깊은 성탄인데 조금 다소 무거운 마음이 드시죠?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실존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왜 예수 그리스도신지, 왜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다리며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날입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오니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힘든 영혼이 있습니까?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낭망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또 열심히 살고자 하되 하고자 하되 하나님 한계에 막혀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감히 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주님을 전하고 우리의 모습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무슨 인사할까요, 여러분? 시작.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일 크리스마스, 깊은 성탄. 이럴 때 이제 우리 교인들은 메일에다 이제 중점을 둬다 보니까 메리는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예, 메리는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메리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도 맞고 메일도 맞고. 종종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 네가 100점을 맞았지만 그러나 이게 틀릴 수도 있다. 넌 참 이게 이쁘지만 그러나 이렇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라고 하는 그리고의 모습들을 많이 갖고 계셔요. 이 모습들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많이 상처받고 아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아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상처받고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주의력 결핍 아동들을 치료하게 될 때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는 마음이 아픈 아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래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알코올 중독인 사람을 제일 먼저 치료하기 시작할 때 해야 되는 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는 술 때문에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이게 우리에게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면 이게 죄라고 저는 오늘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이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온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목적을 갖고 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화론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게 된 거고 필요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데 기독교의 창조론은 이 부분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쥐나 우리가 싫어하는 뱀이나 우리가 싫어하는 곰팡이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목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2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렇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은 이름, 영희와 철수 같은 이름이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예수란 이름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란 이름이 뭐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죄인이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여러분들한테는 설명되어지고 이론적으로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해도 안 되는 게 죄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애를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요, 우리의 힘듦이요, 우리의 낭망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24개 국가 중에서 최고의 포기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기인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좀 중의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때 비로소 새로운 희망이 있게 됩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제일 기뻐해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크리스마스가 돼서 선물을 좀 사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소공동회를 갔습니다. 와, 거기가 교회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차하는 데만 40분 걸렸어요. 주차하는 데만. 근데 거기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느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기뻐할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북녘 땅이나 남녘 땅이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사랑받고 싶은 건 다 같은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인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백화점도 딱딱 걸어놨는데 요즘에는 절대로 안 붙여놔요. 뭐라고 해놔? 할리데이라고 써놨어요. 뭔가 중의적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이 있다. 예전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놓으면 더 좋은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거 내놓으면 뭔가 촌스럽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면 알지. 그죠?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한 번 만난 사람보다 두 번 만난 사람이, 두 번 만난 본 사람보다 세 번 만난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첫 번째가 이것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계신데요. 23절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한다. 임마! 이게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사람이 낭망하거나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할 때 이상한 행동하게 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을 놔버리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보다 귀하고 이보다 가슴 벅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요,
하나님은 참 재미나신 분이에요. 뭐가 재미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시더라. 이미 당신이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얘기해 놓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22절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 우연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고 계시고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야,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거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무엇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이 그런 날, 그런 기쁨이 있는 날인데, 이 기쁨은 어떻게 해야지 더욱더 우리에게 채워질까요? 요즘엔 우리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께 설교 때 소비자적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소비자적 관점이 아니라 생산자적 관점이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유명하고 또 아주 탁월한 리더십 저술가요, 미국에서도 최고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존 맥스웰은 마지막 리더십의 단계는 재생산이다 그랬어요. 다시 생산해내는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힘을 잃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왜 종을 치지 못하며 새벽을 깨우지 못할까요?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다시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져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 설교는 오프닝에 더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드렸던 곡을 우리 교회의 가브리엘과 현악단이 함께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일은 말씀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기는 케어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자라났어야 하고 예수님은 보호됐어야 하는 시기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과 신앙은 무조건 즉각적으로 인스턴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애쓰고 수고하고 정성 들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성을 들였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품었던 것처럼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처녀인 마리아가 고생하고 애쓰고 마음에 10개월을 품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했으며, 그 옆에 있던 요셉은 그를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오심을 우리 가브리엘과 현악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전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는 뭘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들을, 이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장로교는 합니다. 침례교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은 자기 거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뚝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또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행복의 씨앗, 복음의 씨앗들을 케어하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25일만이라고요? 매일이에요, 매일.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오신 분들 이단에 왔나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 매일이란 말이에요, 매일. 아셨죠? 무슨 크리스마스? 왜 매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매일 필요하니까, 매시마다 필요하니까, 그죠? 그분을 통해 역사되어져야 되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5년 전에 멈춰버린 크리스마스라면 오늘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보고 여러분 여행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동방박사가 많이 왔어요. 그죠? 근데 오늘도 여러분 필리핀에서 몽골에서 동방박사들이 또 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이게 누군가 그랬더니 우리 김성 교사님하고 황성 교사님이 지금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세요? 캐나다에서 오고 홍콩에서 왔단 말이에요. 오늘은 몽골에서 오고 필리핀에서 오고 또 다른 데 왔는데 제가 또 못 챙기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어. 나만 좋아, 나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저희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했는데 어쩌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느낌이 있는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보였던 것처럼 행복의 지수가 떨어지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모든 인류는 이 25일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크리스마스? 예, 찬송가 104장 드리면서 유아세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